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옥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옥 속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을 쓴 이유는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만남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직접 만나기도 하고 통화로도 만났는데, 목사님, 감옥 같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여러 달 계속되니 꼭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유가 제한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갑갑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새벽에 집 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새벽 5시에 저는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운동하고 돌아간 다음에 저녁 8시에 저는 또 나와서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으로 느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오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컨셉은 멈춤이라고 하는 컨셉이었습니다. 모든 게 멈췄어요. 만남도 멈추고 경제도 멈추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도 멈추게 되어지고요.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지속되어지니까 우울하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우울한 가운데서도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가스 스테이션에 갤런당 199, 거기에 옛날에는 캐시 프라이스하고 크레딧 프라이스가 달라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격도 왕창 내리고 199 per 갤런, 그리고 캐시 앤 크레딧 세임 프라이스 딱 이렇게 쓰더라고요. 기분 좋아서 가서 넣었죠.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원유 보유량이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석탄 쓰는 거, 석유 쓰는 거, 이것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고 공중의 이산화질소, 이것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국경 봉쇄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여행이 제한이 되어지니까 자연이 멈춤이, 인간의 멈춤이 지구의 살림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뿌옇던 하늘이 이제는 맑은 하늘로, 어린 시절에 옛날에 보던 그 맑은 하늘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멈춤이 지구를, 생태계를 살렸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감옥 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은 또 이러한 하늘이 살아나고 지구가 살아나는 그런 면도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감옥에 갇히는 것은 참 슬프고 불행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결과는 너무너무 좋은 결과예요. 그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 집안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그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오늘 이야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세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성경의 마게도냐라고 하면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 거기에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이죠. 터키하고 바로 유럽이 연결되어지는데 유럽의 첫 번째 나라가 그리스인 것 우리가 잘 아시죠? 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것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요정을 봅니다. 귀신 들린 요정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해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힘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 귀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점을 치면 점이 안 맞는 거예요. 점이 안 맞으니까 손님 끊어지니까 주인이 소득이 끊어지니 손실이 말이 아닌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귀신에 장악된 자기 하인이 나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 하인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것이 끊어져서 화가 나서 고발을 하게 되어지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습니다.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네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것도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지금 맞은 거는 억울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참 슬픈 이야기지만 결과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다면 감옥 속에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옥과 같은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자칫 성도들 우울해지면 안 되는데, 우울증으로 성도들 고생하면 안 되는데, 제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하는 급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감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자,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전의 단계는 성경에서 생략을 하고 있어요.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감옥 속에서 기도하려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원망하고 이 상황을 불편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에 단계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이유는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이라고 하는 경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 그 단계를 하나하나 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와이 코나에 가면은 예수 전도단 열방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학장으로 오래 계셨던 딘 셔먼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그 가르치는 내용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간단해요.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에게도 적용을 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신방하며 상담할 때도 딘 셔먼 박사님의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나눠드리곤 했습니다. 그분은 3R, 세 가지 R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recognizing, refusing, resisting, 이 세 가지인데요. recognizing 한다는 것은 identifying 한다, 간파한다 하는 뜻이죠. 무엇을 간파하는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노트로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적용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recognizing, 간파한다, 파악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간파하고 파악하는가? 거기 중요한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주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죠. John 10:10,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하기도 쉬워요. 여기에서 도둑은 사탄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도둑은 사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딘 셔먼 박사님이 무엇을 도둑질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보통 도둑이 훔치는 것은 뭐예요? 도둑이 정말 훔치고 싶어하는 것은 돈을 훔치고 싶어하고 보석을 훔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뭘 훔치고 싶어하는가? 딘 셔먼 박사님이 하는 얘기 굉장히 인사이트풀해서 마음에 많은 공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Free will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컴퓨터로 기계로 조작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에 맨날 레코딩한 것처럼 당신 사랑해, 뭐 당신 이뻐, 뭐 당신 멋져,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계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 마음속에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그걸 도둑질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반짝하는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유의지를 훔쳐서 자기의 말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입술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거라 그랬죠. 안 돼. 나는 태어난 것이 잘못이야. 나는 포기했어. 끝장이야. 죽고 싶어. 이러한 생각을. 왜? 마귀는 도둑질하고 자유의지를 도둑질해서 죽이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은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우울한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로 말을 하게 만들어요. 안 돼. 포기했어. 끝장이야. 도망하고 싶어.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할게요. 뭘 recognizing 하는가? 무엇을 간파해야 하는가? 그것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은 나의 자유의지를 도둑질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생각을, 그리고 내 감정을, 내 입술을 거기에 죽이려는 감정, 죽이려는 말, 죽이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의 것인가? 이것을 분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분간한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의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거절을 해야 합니다. refusing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no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마귀는 그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를 NIV 영어 성경에는 The Door of Hades라고 쓰여 있어요. 음부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열쇠는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어져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문이 있고 천국 문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음부의 문이 열리게
지옥의 문이 열리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언어를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을 열려고 할 때 우리는 리퓨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옥문이 열리지 않고 천국문이 열리고, 우리 가정에 지옥문이 열리지 않고 천국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에 지옥문이 열리지 않고 천국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마귀를 처음에 분별을 했어요. 간파를 했어요. 아, 이건 마귀의 역사구나. 딱 간파를 하고, 아, 이건 마귀가 이렇게 음부의 문을 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리퓨징하고 거절하고 나서는 이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서 왔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참 주를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길 다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왔어요. 그랬더니 복음 증거는커녕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냈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누명 쓰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우울해지기 시작할, 얼마든지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바르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그런데 내 길이 막혔다, 내가 지금 발을 내디딜 틈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쉬운 것은 침체예요.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제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 어디론가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단계예요. 이것이 리지스팅입니다. 리지스팅 하기 위해서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낼 때에, 귀신을 쫓아낼 때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내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도 맑히 씻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외칠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 얻게 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자주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코로나 재앙이 아니에요. 마침내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마귀가 자유의지를 훔쳐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자기 생각 죽이려고 하는 생각, 멸망하는 생각, 그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무너지면 안 돼요. 마음 생각 무너지면 안 돼요. 방파제 무너지면은 그 방파제 안에 있는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생각 방파제 똑바로 세우셔야 해요.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세요. 우리가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성도님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뵈서 그동안 어떻게 계셨어요? 건강하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 직업은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직업인데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것도 지금 몇 달씩 이렇게 계속되어지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지금 바싹 말랐어요. 체중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우울증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해답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부부가 성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에서 쓰니까 말씀을 쓰니까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노트 한 권 다 썼어요. 이제 신구약 다 써가는데 이제 이거 다 쓰면은 영어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코리안으로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메리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잉글리시로 쓰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했더니 잘하셨어요. 우울증을 이기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적도 물리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면 찬양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아니면 찬양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생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하는구나. 사울이 악신에 걸렸습니다. 다윗이 찬양했을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찬양하면은 마귀가 떠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뭐가 떨려요? 지옥이 떨리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우울증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다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어려울 때 찬송을 해보세요. 그 찬송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어려울 때 썼던 찬송들이에요. 그분들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432장 찬송했죠.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지금 큰 물결이 설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큰 물결이 설레고 있죠.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등대의 불빛은 다 왔을 때 등대의 불빛이 비치는 건데, 이제 등대의 불빛이 희미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대의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랑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 거예요.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등대의 불빛도 잘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배의 사공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작은 배의 사공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작은 배의 사공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아무리 등대의 불빛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사공만 되어 주시면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주님이 늘 깨어 계시는 거예요. 늘 깨어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가 소망의 나라에 이르도록 주님 사공 되셔서 내 작은 배, 우리 가정의 작은 배, 우리 교회의 작은 배 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풍랑은 일어나고 등불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사공되어 주시는 걸 믿고, 주님이 깨어서 지켜주시는 줄 믿고 찬양을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옥문이 열리지요. 매인 것이 풀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3R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세요. 이런 사람은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중심에 든든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내면에 든든한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좁은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문이 열렸으면, 메인 것이 풀어졌으면 도망가야지 왜 도망가지 않고 있는가? 간수는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죠. 못 지키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다고 등불을 켜고 막 들어가 봤더니 아니, 거기 있는 거예요. 메인 것도 다 풀어져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이런 사람 못 봤다고.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간수가, 때렸던 간수가 하는 일을 보세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종교를 퍼뜨린다고 뭐 때리고 가두고 했던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도망가면 그 뒤에 이야기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간수가 구원받고 그 집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도망가 버리면은 간수는 죽는 거예요. 내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가정은, 자녀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파제를 가진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웃도 돌볼 줄 알고 교회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외로운 사람이요, 나는 외로워. 왜 나는 세상에서 나만 이렇게 외로운지 몰라.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울수록 자기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보면서 말없이 옆에 잠깐 앉아주고, 말없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이런 사람이 우울증에서 이길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울해요. 더 우울해져요. 그러나 나보다가 더 어려운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은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 줄 때에 그 사람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시라고요. 우리는 신앙은 바울과 실라같이 감옥 속에도 찬송하고 감옥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생활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저 간수 집은 어떻게 되고 저 간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활은 나보다가 더 외로운 사람, 생활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신앙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 바라보고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자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집안이 예수 믿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가정은 신앙을 전달해 주는, 신앙을 계승하는 중요한 기관이 가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교육을 전부 교회에게 이름을 해버렸어요. 한국도 이민교회도 다 기독교 교육을, 신앙 전수를 전부 가정에 이름을 해버렸어요. 부모님들은 손 이렇게 털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명기 6장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마음 정성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매체는, 에이전트는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지금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뭐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하고 하니까 다 가정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신앙 교육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부부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다가 요즘은 자녀하고 매일 같이 있으니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그거예요. 자녀들과 하고 함께 있을 때 3R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으로도 감옥이고요, 건강도 감옥이고요, 사회적인 활동도 감옥이고요, 감옥에 있어요. 이런 감옥에 있지만은 recognize를 여러분들이 쫙 해서 이것이 마귀가 준 생각인지 예수님이 주신 생각인지 잘 recognize 딱 해가지고, 마귀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refusing하고 no, 음부의 문 물러가라, 천국 문을 향하여서 우리가 딱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는 resisting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도, 말씀, 찬양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가정에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억만금 남겨줘 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뭐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건강도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방파제 바로 전달해 주면은,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3R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요즘요 엘리멘터리도 우울증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이
유스그룹 티네이저가 되면은요, 과거에 비해서 급속도로 우울증이 지금 그 레이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 너무너무 많아요. 가이던스 카운슬러들이 너무너무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어요. 칼리지 말할 것도 없고요. 칼리지 졸업한다고요. 뭐 요즘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해도 지금 이런 팬데믹 현상에서 직장이 어디 있어요? 직장이 구해진다고 그 전부인가요? 결혼해야지요. 뭐 계속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래요? 우리의 가정에서 이 모습을 가르쳐 준다면 3R을 가지고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들의 인생에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재앙이 아니라 옥문이 열어지는 기회,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회, 간수가 구원받는 기회,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감옥 속에서 언뜻 제목만 보면은 별로 어트랙티브하지 않은 그러한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오늘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감옥 속에서와 같이 우울하고 침체되기 쉬운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울해지고 침체되기 쉬운데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